영어 관용구 중에 It's easier said than don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말은 쉽다입니다. 뭘 어떻게 하든지 설명을 하면서 아주 쉽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것을 직접 하는 것이 어려울 때 It's easier said than done이라고 말을 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테니스부에 남자 팀의 코치가 없어서 우리 학교 레슬링 코치께서 테니스 코치를 맡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레슬링을 잘하셨지만 테니스는 쳐본 적이 없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테니스 관련 책들을 막 읽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테니스를 연습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말이 Coach, it's easier said than done 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하나? 그건 아닙니다. 어려워도 자꾸 반복해서 듣고 자꾸 시도를 해봐야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 포인트가 좀 나왔는데 It's easier said than done. 말하기는 쉽지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어렵고 그냥 지나가냐?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어려우니까 또 못하니까 반복해서 듣고 자꾸 시도를 해봐야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한 포인트는 탐심을 버리고 중심을 들이라. 탐심을 버리고 중심을 들이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수만 명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이 뭐 중재인도 아니고 법 집행자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 가족과 관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아마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법에는 유산 상속은 이 장자에게 가장 첫 번째 형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2배의 유산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장자가 더 큰 유산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온 가족을 온 집안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상속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동생은 그 형이 상속을 받은 그 돈 상속을 받으면서 책임져야 하는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자기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마음에 담고 입술에 담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질투가 나서 매일매일 그것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거기서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분한 마음과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께 갑자기 뜬금없이 수만 명 가운데 소리를 지르면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15절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탐심의 뜻은 절제되지 못한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탐심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한 농부가 풍년을 맞았습니다. 수확이 많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는 다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자기가 수확한 그 곡물들을 저장해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풍년을 맞는 것은 좋은 일이죠.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창고가 모자라서 더 큰 창고를 만드는 것도 현명한 일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창고를 만들어서 7년 동안의 그 풍년을 잘 지낸 것처럼 아주 현명한 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농부는 농사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 성공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불안정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미래가 나의 손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자기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차를 타고 주차장을 나가서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를 타고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크로스 아일랜드 파크웨이가 나옵니다. 그걸 타고 가다 보면은 노던 블루바드 엑시트가 나와서 거기 내려가지고
쭉 가다 보면 저희 집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집까지 23분 만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2년 동안 뉴욕에 살아오면서 제가 쌓아온 노하우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삶을 예측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제가 교회를 오는데 그 크로스 아일랜드 반대쪽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차 2대가 부딪혀가지고 한 차는 아예 그냥 벽 위에 튕겨져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날 아침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집을 나왔을 것입니다. 내가 매일 가던 길을 가고 매일 타던 차를 타고 내가 이 길에서 이쪽으로 얼만큼 언제까지 가면은 언제 도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경험을 배반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날 아침에 사고를 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이 부자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의 중심에 땅의 수확을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물론 easier said than done이긴 하지만 탐심을 버리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근심을 버리고 신심을 드리라. 근심을 버리고 신심을 드리라. 근심을 버리고 신심,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입니다. 사실 재물을 쌓아두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에게 언제 흉년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축은 현명한 것입니다. 저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22절 보시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바로 이 염려와 근심이 이유라면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까마귀, 백합화. 까마귀는 한국에서도 이 까마귀는 흉조로 여겨지지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하다 생각하고 정말 무시합니다. 사람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표현으로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훌륭한 백합화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스스로 실을 만들고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씨앗이 새싹이 되고 꽃을 피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그 사소한 입고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한 필요를 안 채워 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30절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오늘은 혹시 우리 엄마가 나에게 밥을 주실까라고 고민하지 않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31절 보시면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라. 그리고 의지하라 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들입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별거 아닌 이런 것들을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죠? 출장을 가면 출장비는 누가 내주십니까? 회사 사장님이 내주십니다. 그렇죠? 누가 출장 가는데 본인 돈으로 갑니까? 퍼디엠 나오고 기름값 나오고 비행기값 나오고 호텔비 나오고 밥값도 나옵니다. 왜죠?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출장 온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일하러 출장 온 거니까 우리의 사장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실 때 필요한 출장비, 별거 아닌 이런 것들을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을 버리고 신심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하시기 쉽게 제가 라임까지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중심을 들이자, 근심을 버리고 신심을 들이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It's easier said than done, 오늘 설교 본문도 정말 많이 들어본 본문이고 이 비슷한 적용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렵지만 자꾸 반복해서 듣고 시도를 해봐야 우리의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반복 학습 같지만 꼭 기억하시고 탐심을 버리고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또 근심을 버리고 신심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귀한 KCQ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근심케 합니까? 두렵게 합니까? 필요한 것들도 많고 구할 것이 많지만 그런 것에 마음 뺏기고 정말 그런 것들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바라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이런 것들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출장 보내신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